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옆에 배너를 보시면 2021년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라. 올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택시를 탔습니다. 뭐 제가 차가 있고 또 아니면 뭐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니까 또는 뭐 지하철 타니까 별로 택시 탈 상황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제 또 말하기를 또 좋아하는 또 타입이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목사 티를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숨길 수는 없으니까 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관련된 또 질문들을 막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거 있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좀 뭐 다른 거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이 상황에 전 세계가 다 고통받는데 힘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도 뭐 자주 모이진 못할 때도 있지만은 모일 수 있는 한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랬죠. 잘했죠. 계획 없이 또 이렇게 막 간증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자기 친구 중에 2명이 목사래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는데 자기가 거절하다가 자기도 언젠가는 믿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으시니까 좋으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겪으면서 너도 나도 힘들고 지금 뭐 안 힘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앞이 깜깜하고 우리가 백신을 언제 맞을지 언제 코로나가 종료될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몰랐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다들 말하지만은 오히려 반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은 정말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점점 더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말로 소망을 나누고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6.25 전쟁을 3주 앞둔 6월 4일 주일에 그 시에 도착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뭐 주일이니까 먼저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길 원합니다. 뭐 아마 못 만나겠죠. 여기 군대 여기 대장 누굽니까? 뭐 북쪽에서 쳐들어올 겁니다. 뭐 막을 수 있다면 막겠지만 아마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대순대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피난 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허송 생활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의 증상들, 종말론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코로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보다도 더 큰 픽처가 있다면, 더 큰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요, 순종입니다. 실천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세 가지 시리즈의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비좁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넓고 편한 멸망의 길처럼 인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반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선교의 길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없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제로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물론 행사 같은 건 할 수 없겠죠. 재정이 빵인데. 그렇지만은 교회 재정이 없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뭐 재정이 막 차고 넘쳐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믿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천국에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도와 성화입니다.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만 많고 액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가르침은 있는데 말씀의 순종은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순종이 능력인데 순종이 없으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된 21세기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도 순종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내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독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 통독은 그냥 도구고 통로일 뿐이에요. 예. 제가 에스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라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예.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 읽고 나 이거 뭐 강의 때 한번 써먹어 봐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다가 구체적으로 응용하고 적용할 때, 그때 믿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은혜스러운 설교,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지식은 많아졌겠죠. 그리고 뭐 감동받았겠죠.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설교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완성은 실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을 TV로 봤다고 해서 내가 따는 건 아니에요. 그 별개의 문제예요. 웃기죠.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해서 내가 더 은혜로워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부부랑 싸우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향수를 냄새 맡았다고 해서 내가 더 향기로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 대형 교회, 큰 교회, 좋은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거품이에요. 그래서 그 거품을 다 치우면 우리의 진짜 모습, 얼마나 성숙한가,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진짜 냉철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모두 다 드러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서 어디가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는 거 숨겨봤자 나만 손해요. 의사한테 너무 부끄러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 모든 것을 다 털어놔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더 빠른 치료와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모습.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고치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두 비유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두 비유는 좀 쉬워요. 좁은 문, 넓은 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믿는 자, 안 믿는 자. 신앙과 불신. 둘로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오는 집 두 개는요, 겉보기는 똑같아요. 똑같은 집이에요. 다만 그 기초가 달라요. 반석이냐 모래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이 섞여 있는 것이고, 제자가 있고 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고 분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오직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구별하시거나 아니면 인생의 고난의 날이 왔을 때 진짜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좋고 편안할 때는 멋진 크리스천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홍수가 들이닥칠 때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요. 예. 우리가 막 욕먹으면서까지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이 사역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길거리 가다가 누가 이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전도지 주려고 그러면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저 예수 믿어요. 저 침례 받았어요. 저 세례 받았어요. 저 매주 교회 나가고요. 저 성경 공부도 가르쳐요. 저 교사예요. 성가대에서도 찬양하고요. 단기 선교도 몇 번 다녀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본 경험도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도 기적도 행했어요. 할렐루야. 놀란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크리스천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마치 이 두 종류의 집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껍데기를 보잖아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옆집 강아지도 보니까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옆집 강아지가 믿음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뭡니까? 이 행위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거에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거는 비춰지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꼭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냐? 성령의 은사는 it's what you do. 성령의 열매는 it's who you are. It's a character issue.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뭘 한다, 봉사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Are you born again? 성령과 물로써 거듭났느냐? What is the essence of your being?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사촌 조카가 그래요.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형, 성경 읽으면은 이해가 돼? 나는 몇 번씩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 하던 신학교 교수는 성경을 오리지널 그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달달달달 외워요. 우리한테 창세기 2장 펴라고 그래요. 자기는 책 안 펴요. 다 외니까. 외면서 원어 말해주고 해석하고 번역까지 다 해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요. 안 그러면 맨날 와이프랑 싸우니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가니까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러다가 집을 떠나고 대학교를 가면은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와요. 안 가면 뭔가 찝찝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뭘 강조할 때는 두 번, 단어나 이름을 두 번씩 불러요. 아니면 격한 감정 표현할 때도 두 번씩 반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하는 거는 막 열정적으로 막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원어로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답답했을 때 마르다 이름을 두 번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부엌에서 뭘 그렇게 준비한다고? 뭘, 다 필요 없어. 라면 한 그릇이면 돼. 그냥 여기 와서 앉아서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네 동생이랑 자꾸 싸우고 자꾸 괴롭히지 말고. 예. 두 번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썼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Caesar's Lord. 가이사 카리오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믿고 모셨던 것처럼 가이사는 왕이 아니라 신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참된 신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반역자들이에요. 어라?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그래서 핍박하고 사형시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 주님 두 번씩이나 부릅니다. 열정도 있고 애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3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쇼크예요. 예수님께서 니들 누구니? 난 너희들 모르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또 21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의 임을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들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관계가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와 바람이 닥칠 때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슈아 해리스라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20대 초반에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고 진짜 막 인기 많았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고 존경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고 교회에다 사표 내고요.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냥 알던 분이 아니라
그분 설교와 책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도 속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물론 의도적으로 속이지는 않았겠죠. 자기 자신도 속았거나 진짜로 믿는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거품이었고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어도 신학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달달달 외울 수도 있고요. 침례 받을 수도 있고요. 교회 사역과 봉사에 열심히 섬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 형제가 젊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미국의 인디언들을 전도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인디언 선교도 실패하고 목회도 완전 실패해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불안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과 표정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었어요. 이제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교회인데요. 하도 교인들이 거의 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교회가 문 닫은 교회예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 웨슬레이에게는 충격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까봐 두려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이지?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질문의 답을 찾다가 결국 이 웨슬리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이 두 형제가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감리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고요. 노예 폐지 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는 만 17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1986년 3월 29일 토요일, 아직도 기억해요. 그런데 사실 그날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손 들고 예수님 믿을 사람, 기도도 하고. 근데 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안 들었고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지옥 가는 게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냥 천국 가고 싶었어요.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쁜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저 깡패들과 저 악당들과 나는 모범생이었고 나는 교회 다녔고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니 뭐 당연히 뭐 눈물 흘리면서 뭐 회개하고 그런 시간은 없었죠. 그리고 또 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선교 보내실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징그러운 그 송충이가 드글드글 거리는 그 송충이 스프를 먹으면서 살아야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것을 꼭 시키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 삶의 주도권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인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획기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근데 여러분, 말이 회개지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천의 회개는 또 뭐가 다른지 알아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거는 나를 위한 섬김이었어. 내가 교회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거는 내 스스로 의로움이었어. 심지어 내가 내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내 식구들이니까 사랑한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동기부여가 다 이기적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그게 크레딧이 되는 거지. 깡패들도 지들끼리는 의리 지켜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도 죄지만은 내가 했던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일들까지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냥 진짜 걸레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이거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힘든 이유는요, 이 주도권을 넘기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진짜 마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범생이고 저는 그렇게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저 사람들, 저 나쁜 자식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계속 실패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드디어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예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그 기도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힘든 선택이거든요.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져야 돼요. 뭔가 하나를 부러뜨려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결단을 내리니까 그냥 진짜 막 눈물이 막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결단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임했습니다. 진짜 춤출 정도로 기뻤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기쁨과 평화가 임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예수님과 1대1의 이 살아있는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막 수다도 떨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런 게 없으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격받는 것이 심판날에 충격받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날 가가지고 주님, 저 평생 교회 다녔어요. 중국 선교도 10번 넘게 다녀왔고요.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니? 그거보단 나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병에 걸리고 직장을 잃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듯이 그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가짜였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부동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전세 월세도 올라가고,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 수 있을까? 그 벌써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온갖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불변하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에서 나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서부터 갈림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순종과 실천으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의 근육을 키울 때 힘이 나와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능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지식이 많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 되게 좋아해요. 거룩이 능력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세 번째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낙심하고 힘들 때 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힘이 딸리거든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습니다. 믿는 것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어떤 봉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 통로지 목적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우리 교회가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자. 이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매일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거기도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둘 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요? 마귀들도 믿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신뢰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죠. 이것이 출발점이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집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과 목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 가정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여기 그 큐티 뒤에 보면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서 큐티 그 일주일 동안 그 한 거, 예. 깨달은 거 나누고 그러면 됩니다. 예. 목장에서는 카톡방에서 매일 간단하게 핵심 포인트가 뭔가, 적용 포인트가 뭔가, 예. 아니면 하다못해 저 오늘 큐티 했어요. 띵띵띵 그것만 올려도 서로 체크가 되잖아요. 아 지금 다. 예. 예. 그러면 집사님 큐티 아직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올리셨네요. 아 네 할게요. 그러면은 눈치 봐서라도 하잖아요. 예. 어차피 그 흐름 속에. 예. 그러다 보면은 1년 365일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목장끼리 깊은 큐티 나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매일까지 깊은 나눔은 못하죠. 다들 직장에 가고 바쁘니까.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큐티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큐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순종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